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이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하시는 말씀이 현재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권사님이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게도 상급이 없다. 왜냐하면 너나 그 큰 교회 목사들이나 모두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그 모든 영광 너희가 받았느니라 하시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깨어난 권사님은 그의 평생에 모은 30억 원을 북한 선교에다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상을 많이 받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1등을 해도 실격입니다. 금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경계해야 상을 얻을 수 있는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질서를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 세계가 중요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간을 먼저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또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기에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새들이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이듯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창조보다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인간이 잘 다스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와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예수를 만나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모든 경위를 설명하며 바울을 적극 추천하였기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디도는 바울이 믿음 가운데 낳은 참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도한 인도자와 함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인도한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와 함께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배울 것은 배우면서 또한 믿음의 자녀 낳기를 힘쓰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역사가 마치 순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차근차근 진행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항상 지도자와 상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이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사사로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얘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청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의식하여 그 문제를 풀고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충분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므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주일에 충성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해한 것이요, 내 생각은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건 역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바울처럼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이 모든 일을 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됩니다. 만약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오해한 것이라 해도 어찌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면 은혜도 되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성도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대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교회의 지도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